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관하여 한 가지만 알려주시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교회 성도님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데 성도님이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 동안 그 길을 보시더니 10년 만에 그 길을 처음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예전에는 들이었고 산이었고 했던 길이 넓은 도로가 되고 주변에 아파트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야, 여기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땅 좀 사두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발전할 줄 알았다면 땅값이 얼마나 많이 올라갔겠어요. 그랬더니 또 같이 함께 계셨던 성도님들 중에 금값이 이렇게 올랐으면 금을 사둘 걸, 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을 저희가 이제 들으면서 또 대화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아마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느 땅을 사야 할지 물어보실 수도 있고, 또 다음 주 로또 복권 1등 번호가 뭔가를 좀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어떤 주식을 사야 할지 알고 싶어 하고, 또 몸이 아프신 분들이나 또 혹은 가족 중에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언제 이 병을 고쳐주실지 알고 싶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이 사람과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 중에 하나님 앞에 아마 이 문제를 놓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들도 내가 어떠한 과를 선택하고 어떠한 직업을 선택해야 할지 미래에 관하여 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알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를 참 우리가 궁금하며 살아가는데, 이러한 질문들을 믿음의 선배나 목사님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보면 하시는 말씀들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많은 질문들을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궁금해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을 때에 하나님이 그 묻는 말에 모두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신다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에 가르쳐 주시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를 그만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씀도 안 하시는데 자꾸 가가지고 뭘 알려달라고 하면 그 뭐하러 가서 하나님 앞에 알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안 알려주시는 이유가 하나님도 자세히 잘 몰라서 안 알려주시는 건가? 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일들을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되시는 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던 그날, 오늘의 시간으로 생각한다면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이 예수님이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승천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면서 기뻐하고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또다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같이 잠을 자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이 제자들에게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잠들어 있던 욕망을 깨우는 일도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제자들이 간절히 예수님한테 바랬던 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금 다윗의 왕 때처럼
나라가 독립되어서 부강한 나라가 되는 날, 그 날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늘 고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 왕처럼 왕위에 오르시고 나라가 더 많이 부강해질 수 있고, 자기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당연히 높은 자리에 오를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허무한 일들로 끝난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이제는 언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 왕으로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언제 우리나라가 이제 잘 될까? 너무나 묻고 싶은데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의 상황에 제자들이 그동안 너무 물어보고 싶었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 기회가 어떤 기회였냐면, 저희가 오늘은 읽지 않았는데 5절 말씀을 보면 왜 제자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만 저랑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40일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40일이 되던 날, 부활하시고 40일이 되던 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너희가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날이 언제래요? 몇 날이 못 돼요. 그 몇 날이 못 돼요라는 건 이제 곧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거죠. 그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에 여기 계신 분들은 뭐가 잘 이제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성령이 오시는 날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요엘 2장 말씀에 말씀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다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성령이 오실 것에 대해서 살아 계셨을 때에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구약 1272쪽에 있습니다.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 구약성경 1272쪽. 자, 찾으신 분들, 못 찾으셨으면 이제 들으십시오. 저랑 같이 함께 찾은 분들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들으시면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여튼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막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꿈을 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무슨 꿈 꿀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삶에 꿈을 꾸고 살아간다. 내가 비록 나이는 많아도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러한 꿈을 성령으로 인하여 꾸게 되더라는 거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거라고 얘기하고, 하늘에서는 이적들이 일어나며 그리고 심판의 모습들이 막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언제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 땅의 모든 악함이 무너지고 로마의 정권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날이 올 것 같은 그날이 언제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날이라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뭐예요? 성령을 받겠다. 그러니까 몇 날만 기다리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라가 회복되고 제자들이 그토록 원했던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네, 이때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임하시는 날, 이 날이 바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날입니까? 주님이 왕으로 다시금 세워지시는 날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물었더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대답을 하셨는데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시기가 이때입니까? 나라가 회복될 때가 성령님이 오시는 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대답은 하셨는데 이 대답이 어떤 대답입니까? 나라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애매하게 대답을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대답은 하셨는데 그 대답이 제자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에요.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이거는 니네가 신경 쓸 거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엇을 알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를 알았다면, 여기가 이렇게 발전할 줄 알았다면, 금값이 이렇게 지금 뭐 한 돈에 100만 원인가 그렇다고, 맞아요? 예. 이렇게 많이 오를 줄 알았다면, 예. 그랬는데 알고 싶은 게 많고 알면 더 좋을 것 같지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게 좋은 게 아닐 때도 많더라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에 제 선배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교회 부임을 하셨거든요. 근데 오신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나셨어요. 왜 쫓겨났냐면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목사님이 제일 큰 문제는 뭐냐? 궁금한 걸 못 찾나요? 얼마나 못 찾냐면 어떤 성도님이 어떤 아픔을 당했던 일들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또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는 성도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오신 목사님한테,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잘 얘기 안 한 자기의 그 과거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괜찮다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하시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 목사님이 하도 이제 여러 이야기를 들은 게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그 성도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상담했다고 얘기해요. 상담. 그리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뭘 알려고 하고 뭔가를 상담해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말씀 안 하시면 묻지도 말고 그냥 기도해 주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옆에 있어 주는 거. 그게 목사가 해야 할 일인데 무슨 상처를 끄집어 내 가지고 그거를 자꾸 치료해 준다고 그러고 상담해 준다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 일이 커져 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얘기를 하시니까 당회에서 목사님을 사임하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해가지고 사임하시고 나가신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나라의 회복을 너무나 궁금해하는 건 당연합니다. 저희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있었을 때에 얼마나 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랐겠어요. 그래서 자기의 삶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어요. 왜요? 나라가 빨리 뭐 되기를 원해서요? 독립되기를 원해서. 그러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궁금해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데, 이 당연한 질문에 예수님은 너무 매정하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니 이게 우리하고 알 바죠. 왜 알 바가 아니에요? 그 도대체 예수님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나한테 너무나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내가 지금 당장 뭐를 해야 되는데, 뭐를 결정해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물어보는데 하나님이 때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르쳐 주실 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요? 이제 몰라요 하나님, 나 이제 그냥 내 마음대로 결정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상관하지 마, 너희 신경 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우리 함께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라가 회복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너희가 그건 신경 쓸 일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나라의 회복을 걱정할 게 아니라 너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알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제자들에게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궁금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라의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힘을 이야기하는데 그 힘이 그냥 보통 힘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힘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용기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사람, 그렇게 무서웠던 일들,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했던 그 삶의 모든 무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더라는 거죠. 또 생각하지 못할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 능치 못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능을 받고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거,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그 성령이 임하시는 일은 왜 임하시는 거예요? 나라를 회복시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삶이 형통하고 복되고 잘 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근데 그 증인된 삶이라는 거, 그럼 매일 전도지 가지고 나가가지고 전도하라고 하시는 말씀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병에 걸렸어요. 병에 걸려서 우리가 원하는 건 빨리 이 병에서 노임받는 거. 그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병을 고침받지 못해도 그 안에서 나보다 더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몸이 아픈 중에도 원망과 낙심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증인된 삶이라는 거죠.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큰 문제를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못한다고 포기하고 있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안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하는 것. 그 찾아서 하는 일들이 뭡니까? 우리 안에 절망이 찾아올 때에 그 절망의 순간에 내 절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영혼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뭐예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서 병에서 회복되거나, 아니면 가난함이 부유함이 되거나, 아니면 오늘 우리의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평안 중에, 내가 어려움 중에 예수님을 믿는 건 그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곳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증인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찬송가 342장에 증인된 삶이 어떤가,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한번 우리 찬송가 342장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찬송가 342장입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함, 증인된 삶은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도 시험을 당하지만 뭐하지 않는 거? 죄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힘듦을 다른 사람에게 원망으로 쏟아내지 아니하고 내 삶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죄 짓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용기를 다하는 것. 어떻게 우리가 용기를 다할 수 있을까? 후렴에 보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어떻게 용기를 다할 수 있어요?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뭐하래요? 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된 삶은 내가 증인으로 살아야지, 내가 용기 있게 살아야지, 내가 힘내서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제자들이 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14절 말씀의 모습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이 14절의 모습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실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남아서 한 게 바로 뭐예요?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에 힘썼고, 그 힘썼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가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고 위에 올라가셔서 그 다음에 열흘이 있은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그들 안에 일어나게 됐더라는 거죠.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한다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길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이 주시는 말씀들을 믿고 오로지 기도했을 때에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데, 증인된 삶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워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려워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라 죽기도 하고, 그 안에 즐거움과 기쁨과 이러한 삶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증인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고 지치잖아요. 저희 교회에 리모델링을 하고 마지막 날 오셔서 청소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청소 일을 하시면서 목회를 하니까 너무 힘이 드신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그 목사님이 글을 쓰셔서 읽었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아요. 일주일 동안 일을 하고 주일을 지키고 말씀을 준비하는 거 너무 벅찬데 5월 지금까지 일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몸은 좀 피곤한데 정신은 또 너무 힘든 거죠. 일이 있어도 힘들고 일이 없으니까 더 힘들어요. 재정적으로 나가야 될 게 많은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본인이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이렇게 글을 쓰신 거를 제가 보면서 목사님 힘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힘내라는 말에 그 마음이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아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준비하고 내가 뭔가로 살아가려고 할 때도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힘쓰고 세상 일을 계획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그래야 권능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 같이 그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저희 권사님 집사님들이 함께 하시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어떻게 새벽기도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초신자 때 새벽기도가 얼마나 사모가 되고 은혜가 되는지 새벽기도를 매일 나왔는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해가지고 새벽기도를 뺐는데 이제 못 갔어요. 못 갔는데 막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 아니 새벽기도 못 가면 얼마나 좋아요. 피곤한데. 안 그러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못 가고 그냥 잠 푹 자면 몸도 피곤함이 쏙 사라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새벽기도 오면 하루 종일 해롱해롱거리고 피곤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왜 새벽기도 못 갔다고 그동안 일주일 동안 잘 갔다가 하루 못 갔는데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좋아야 돼. 그런데 뭐 했다고요? 엉엉 울었대요. 왜요? 피곤함보다
새벽 기도에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달콤하고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내 기도하는 시간이 이때가 가장 뭐하대요? 즐겁다. 여러분, 내가 기도가 즐겁지 않다면 오늘 기도가 즐거운 삶으로 바뀌셔야 돼요. 즐거운 걸 보고 안 즐거워하거나 웃어야 할 타이밍에 안 웃으면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막 웃긴 말을 하는데 안 웃으세요. 계속 이렇게 지금 웃으시잖아요. 근데 안 웃는 분들이 계세요. 왜 안 웃으세요? 안 웃겨요, 안 웃겨. 근데 왜 안 웃기냐? 다른 사람은 다 웃기는데 왜 나는 안 웃기냐? 내 마음에 지금 웃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다시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지 않고 피곤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진다면 우리의 신앙이 지금 온전치 않는 거죠. 주일날 교회 나올래? 아니면 나하고 세계 일주 다닐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계 일주 가시겠어요? 주일날 나오시겠어요? 네? 주일날 나오시는 분도 대단하시고, 세계 일주 내 평생에 공짜로 세계 일주 보낸다고 그러면 왜요? 너무 좋으니까. 내가 경험할 수 없는 세계에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새벽 기도가 그러한 시간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저희가 저녁 8시에 함께 기도해요. 목사님 그냥 알아서 하시지 뭐 또 저녁에 뭐 고난주간에 안 모였으면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함께 모여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즐거운 시간이 돼야 됩니다. 회복되셔야 돼요. 기도가 회복이 되셔야지 돼요. 신앙이 회복이 되셔야지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내 안에 즐거움이 사라져버리고 내가 기도의 즐거움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 기도회가 그런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알고 싶은 게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는 것.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기도할 때 역사하시고 권능을 받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증인되어야 되더라. 증인되어야 돼. 그래서 그 증인된 삶은 기도할 때에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고 권능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